어떤 주일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뭘 할까, 어떤 말씀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즉 분위기를 말씀을 이끌어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했던 게,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라 불리우는 자칭 예수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약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은 참 예수가 많은 땅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 예수에 대해서 검색하던 중에 참으로 놀라운 한 종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동방번개라는 종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동방번개라는 종교는 기독교를 모티브로 한 종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7년 이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동방번개라는 종교는 벌써 수백만에 이르는 이 신도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모이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냐 하면, 어떤 이 대도시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이가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인은 사단이야라고 이야기하자 그 온 가족이 한 여인을 집단 구타를 해서 그 여인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 공안은 이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 종교가 굉장한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종교를 탄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죠, 한 2년 전에 이 동방번개라는 종교의 지도자들 1000여 명을 이 감금했다는 이 뉴스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번개라는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재림 예수는 잘못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놓은 역사책일 뿐이고, 재림 예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덩시성을 가진 여인을 재림 예수라, 여 그리스도라 칭하며 그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장황하게 이 동방번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단들의 발호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정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신화나 아니면 끝없는 족보를 주장하며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봉한 나머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이 동방번개라는 이유로, 이 종교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사도 바울은 명명하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분쟁들, 이단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쟁으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이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에게 목회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났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말을 먼저 시작하며 이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깨닫고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가 그 중심이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성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반박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의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축이 이루어진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여러 가지의 책들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거지였던 아테네가 근접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신화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포진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저 영으로서만 이 땅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는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면서 헬라인들은 거짓 교인들이라고 치부하면서 헬라인들에게 대해서 이방인, 이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있던 자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분열이 가득 차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이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분열이 가득 찬 교회는 정말 그곳에 사랑이란 존재할 수 없고 그곳에는 오직 다툼과 그리고 싸움만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듯 분열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임에서 이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로 세워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을 경계시하고 그 말씀을 터부시하는 이 거짓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이 디모데는 아주 적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마게도냐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은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만을 가지고 변증하며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재밌어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웃기는 말씀 하나 해서 졸리운 잠을 깨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 속에 어떠한 요소가 가미되어져서 말씀이 재밌어야만 그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이찬수 목사님은 이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다니던 우리의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시대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없애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없애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없애니 교회가 텅텅 비고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텅텅 비고 교회가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힘을 주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이 신화와 허탄한 허구적 성경 이야기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승리하며 그들을 계몽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실 그 모습만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사명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였기에 디모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가슴 절절히 흐르고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말씀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이 6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도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서 11절에서 나오는 이 구구절절이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말씀을 돌아보지 않고 허탄한 족보와 신화에만 빠져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잊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잊은 척하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는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말씀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자정 능력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들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어긋난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들 이미 10년 가운데 이미 내성이 생겨버려 더 이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획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그 강의에 신천지 전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을 잠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우리 교회 가운데 신천지가 누군지 모르니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만희 그러면 특정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특정 단어가 무엇인지는 성도님들이 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는 바로 이 우리가 새 성도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정말 환영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옳은 성도일까? 아니면 거짓 증거자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아닐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 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마음, 그 심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뜨거웠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시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고백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방법이고 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과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환대를 받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셨던 그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우리 심령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로 갈아엎읍시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심령이 돌밭과 자갈밭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받아들여서 이 시간 은혜로 통해서 다시 한번 옥토로 갈아엎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